오늘 먼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창립 69주년입니다. 긴 시간인가요? 지난 69년 동안 우리 공동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홍창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를 이끈 그 긴 기간 동안의 정신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안병무 선생이 좋아하신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신약성서학자였던 이분은 복음서 가운데 혁명적인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라고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카이 홀로고스 사르크세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엔 헤민. 헬라어로 잘하니까 굉장히 칭찬해 주실 만하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도서관 장공도서관 앞에 써진 문구인데 제가 그 밑에서 웨딩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잘합니다. 안 선생님은 이 말씀이 하늘과 땅을 가르는 모든 이원론 철학에 대한 반대요.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는 지배철학에 대한 저항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쩌면 향린의 정신이라고도 하겠는데요. 이 저항정신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베는 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요한복음 전체로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골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 너희들도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이 신앙인에게 모든 용기의 원천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모든 오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오래된 신학을 한번 끄집어 와 보겠습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킨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고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방대한 저술입니다. 이 방대한 저술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신은 단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신은 본질과 실존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신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무한히 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지혜와 오늘의 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온전히 선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시는 바대로 행하십니다. 전능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 안에서 생각하는 것과 겉에서 구현되는 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순하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반대죠. 유한하기 때문에. 그 지혜가 계속 변합니다.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달라지고요. 우리는 온전히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바대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긴 하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복잡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와 실제로 되어지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설명도 비슷하죠. 성서는 인간에게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마고 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이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삶은 죄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이 그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그것을 가리켜서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에고는, 그래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나, 에고는 참 나가 아닙니다. 이 나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입니다. 인간이 이런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극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내가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행진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미 천국을 맛봤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소유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 사무친 죄악의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번뇌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분열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자신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와 바울, 여기서 누가 더 생명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자신이 죄악에 사로잡힌 실존, 그 속에서 자신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 그 실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 더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이란 이 분열된 자아의 실상을 잘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아는 오히려 자기의 분열된 상태를 모릅니다. 인간 됨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기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양극화된 신자유주의 사회 속에서는 성공주의가 범람하는데 그것이 살아가야 될 것인 것처럼 몰두하고, 분단체제의 이데올로기인 반복주의에 젖어 있으면서 살아가고, 다양한 모습에 담긴 삶의 축복을 저주하는 배타주의를 당연시하는 이 세상의 율법, 그 안에서 그 율법이 자기 몸 안에서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살아가면서도 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은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존의 질곡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주체는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자각하지요. 자신이 분열되어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죄의 법에 매여 있음을 탄식하지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 전 인류의 존재론적인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어제와 오늘 역시 소비 문명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분단체제의 폭력과 징후를 보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지 못하는 삶의 한계를 절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타고 흐르는 죄의 율법이 있음을 보는 것이요, 우리 삶이 그 죄에 매여 있음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주인 타령이나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은 좀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낳은 당시의 신앙 공동체의 경험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시기 동안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였다면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자랑할 만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존적 한계를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계속 행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그런 행진을 가능케 하는 구체적인 지침에 관한 내용이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 관한 예수의 새 계명, 본문은 그것을 사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는 율법에 사로잡힌 죽어버린 삶을 되살리는 길이 사랑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은 이 말을 전하는 요한복음 공동체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좌표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천사의 말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나 아니 모든 소유를 나눠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유의할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엔톨레, 이 계명이라는 것이 도리어 새 삶의 방해가 됩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지 정서의 확장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이 부풀어 올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르려는 것,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죄로 굴절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의 첩첩산중의 이 어두움, 이걸 모른 채 사랑을 뇌까리면 자아도취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총의 세계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다짐, 그 길을 걷는 것이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기계적인 계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공동체의 행진에 사랑이라는 것은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영원한 진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타인을 파괴하고 삶의 중충적인 고통을 외면한 사랑은 관계를 질곡에 빠뜨립니다. 성서 역시 이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암시하는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시작하는 첫 대목에 있다고 봅니다. 13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가 나간 뒤에. 저는 이 문구를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유다가 나간 뒤에 라는 단서를 달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거기에는 사랑을 빌미로 삼은 도덕적 유혹에 대한 경고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요한복음은 이 바로 앞장에서 유다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했던 행위를 우리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는 거기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그걸 낭비하느냐? 얼핏 보면 매우 도덕적인 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는 그 여인의 행위가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그건 겉으로 보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죠. 예수는 어쩌면 가난한 여인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이요, 유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태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삶과 죽음을 가로지르고 삶과 죽음을 꿰뚫는 사랑만이 입술의 언어보다 더 깊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체적 진실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들의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인 사랑은 계명이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를 넘어설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의 선교보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를 대표하는 마음 뜨거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늘 삶의 경계선에서 마음이 흔들렸고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배신 사이에서 주저했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 예수 운동이 확장될 때에도 그는 경계선 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처럼 이방 선교를 위한 외향적인 활동에 투신하지도 않았고 야고보처럼 유대인을 위한 내향적 돌봄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선교 방식이 부딪히는 접점, 그 자리를 늘 지켜가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경험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전통주의자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방 선교를 문제 삼았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의 계명을 지켜온 계명을 따라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된다. 베드로에게 요구합니다. 동료로부터 비판을 받은 베드로는 두 가지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죠.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먹어서는 안 된 음식물이 가득 담긴 것을 보고 자신이 깨달았었던 신비체험.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로마 군인 고넬료 집에서 경험했었던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가지를 말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었던 옛 계명을 버리고 믿음의 도약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유대주의 율법의 경계선을 넘어서 사랑의 모험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율법의 계명, 아니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가 말하고 있는 계명,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때로는 윤리적 좌표가 되지만 때로는 판멸의 지점이 됩니다. 어떤 정신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계명은 그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의 질곡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의 질곡을 가중하는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계명은 현실의 생명력을 죽이는 교조주의적 원칙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계명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었지만 예수를 향한 모험을 해 나아갈 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계명이든 예수가 주신 새 계명이든 계명입니다. 우리는 그 계명 너머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 역시도 믿음의 모험이어야 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에 굶주린 사람들의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이 사랑의 길을 지나며 예수의 부활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에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을 전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했었던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꿈이자 인류를 광기에 빠뜨리는 부질없는 수고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지만 또한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 나라는 이 역사에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판단을 버린 적도 없습니다.
이중적이지요. 성선은 한편으로 이 땅에서 벌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신마저도 육신을 입고 내려올 만큼 종국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 이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인류의 꿈이 계속됩니다. 환멸이 이는 좌절이나 참혹한 실패가 거듭되지만 그 너머를 향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역시도 계속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지 지독한 삶을 견디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두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치 어린 양처럼 죽어나갔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될 희망의 말씀을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신실하고 참된 이 말을 기록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되 그 삶의 구성 방식을 어린 양 예수와 같이 걸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자신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 목적, 이것으로 둔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목마른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버릴 수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년도 더 된 광주의 5.18을 기념하는 것도 그 이유일 것입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고 국가 폭력으로 시민들을 짓밟을 때 이름 없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는 광주항쟁이 비폭력 투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된 투쟁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허약한 사람의 한숨 어린 해석입니다. 광주 시민의 무장은 계엄군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단순한 폭력 대 폭력의 대항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만연한 곳에서 사라진 정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겨난 저항적인 폭력입니다. 그 안에는 계엄군의 그 극악한 폭력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 그 폭력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반폭력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광주항쟁이 가진 역사에 대한 사랑이요, 그들이 쓴 이 역사를 위한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우리 사회는 역사에 대한 권태가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가 탄생한 이유이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광주항쟁을 기념하며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고자 하는 다짐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주체의 성숙 없이는 제도적 민주주의는 껍데기라고 하죠. 종교에서 신앙의 성숙 없이는 사랑의 요청도 피상적 구호에 머물 것입니다.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행진, 그것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새로운 일꾼으로 장로를 세우는 임직식을 갖습니다.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목마른 믿음의 행진이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되는 신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샘물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